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소망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할 때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또 그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길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순절을 맞아서 주일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단순히 지셨다는 것보다는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 길, 갈보리 길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 힘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돈이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힘을 뽑으라면 사랑의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정말 그 위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을,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을 사랑이 해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오래전에 외국의 한 정류장에 찍힌 CCTV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방을 소매치기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이 가방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매치기들이 발로 밟아도 이 여인이 가방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소매치기들이 가방을 포기하고 도망가요. 그게 CCTV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CCTV가 공개되자 한 기자가 궁금했습니다. 이 여인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가방을 그토록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가방을 그렇게 지켰느냐. 보니까 가방이 뭐 명품이라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방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서 지키려고 싶었다고. 그게 뭐냐니까 자기 핸드폰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핸드폰 안에는 이 여인이 얼마 전에 2살 배기 아이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동영상이 아직 찾지 못해서 그 핸드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을 뺏기면 내 자녀에 대한 모든 추억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끝까지 그 가방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 순간 이기게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면 때론 위대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보면 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번에 아기를 낳아서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거의 24시간이 이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모 같아요. 자신의 시간은 거의 없어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부모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이가 부모에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사랑의 힘이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사랑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베푼 것만큼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힘껏 사랑과 희생을 베풀었는데 정작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을 모르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그 부모를 떠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어느 주부가 올린 글이 있는데 입양해서 키운 중학생 아들 파양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주부가 15년 전에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서서히 아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담배도 피우고요. 폭행 등도 나쁜 일도 일삼는 거예요. 1년에 4번 정도 학교에 불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크게 혼도 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사춘기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해도 아이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고 심지어 외박도 자주 하고 또는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까지 했다는 신고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이 아이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아이만 없다면 내가 그래도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양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하고 격려의 글을 올렸죠. 결국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물론 이 아이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힘들어하는 부모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 사랑을 베풀었는데 비록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낳은 아이처럼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섬겼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라면 이 부모처럼 우리도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랬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을 야멸차게 거부했던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벗어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10절에 가면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원수는요 적군이에요. 적대시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모르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해치는 겁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상처받게 하는 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마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갇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하고 파괴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혹시 행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나 피조 세계의 일부를 해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적인 마귀의 일을 거들거나 마귀의 일을 응원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척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한다면, 부모가 아끼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면, 부모님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맞장구를 쳤다면, 사람들 앞에서 부모인 여러분을 모른 척 했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행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옆집 아이라면, 뒷집 아이라면, 소위 남의 아이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낳고 내가 한평생 사랑을 베푼 내 자녀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주부처럼 이 아이를 파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는 여기까지다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았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오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는 골고다 언덕을 오른 그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골고다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있습니다. 이 길의 의미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이제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가는 길을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는 약 600m 정도 됩니다. 일반 사람이 600m 걷는 거야 쉬울 수 있죠. 근데 채찍을 맞아서 체력적으로 고갈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600m는 6km 이상의 거리였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헌신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14개의 지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순례를 가게 되면 그 길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14개의 지점에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지점,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는 지점, 그리고 예수님이 견디지 못해 넘어졌었다고 하는 지점, 그리고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지점 등 14개 지점을 정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가는 여정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지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 정말로 예수님이 걸었던 정확한 길인지는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AD 70년과 135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거리에 있는 모든 거리들도 다 파괴됐던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날 걸으셨던 그 길이 정말 그 길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담고 함께 나눌 뿐이죠. 하지만 그 길이 시작된 곳만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출발하신 곳,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뜰에서 그 길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하늘의 집을 떠나시는 그날로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여정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성경은 이 여정을 화목하게 하심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풀어보면 상태를 되돌려 놓는다는 말입니다. 화목하게 함이란 뜯어진 것을 다시 꿰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싸늘히 식은 열정을 다시 불을 지펴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회복시켜 놓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집을 떠나서 돌아오기 싫어하는 고집부리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얘야 다시 집으로 가자라고 타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너 왜 여기 떠나서 고생이니? 이제 다시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하며 그 양의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이 어디였냐? 골고다의 길, 갈보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등이 찢어지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600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목자를 벗어나 제 갓길로 갔던 양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래야 복된 인생인 줄 알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원수와 같은 게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아버지 사랑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짓누르는 무거운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것부터 참된 시작은 출발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될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더욱 마음에 품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던 갈보리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골고다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십자가의 흔적을 품고
그 감사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